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이죠.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그런데 결핍이 없는 사람은 기다릴 필요가 없겠죠. 인간이 무엇인가 아니면 누군가를 기다리는 까닭은 결핍 때문입니다. 빈자리를 채워야 하는 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기다림이 그 자체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기다림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가치 중립적인 행위입니다. 그 중요한 것은 기다림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왜 기다리느냐, 이유와 목적을 아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기다림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쳤습니다. 이 천국이라는 단어, 바실레아 톤 우라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흥미롭게도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천국이라는 단어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하늘,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유대인들의 경건 전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함부로 표현하기를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신에 하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 겁니다. 어쨌든 세례 요한은 천국,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대단히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는 보통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죠. 천국에 들어간다. 단순히 죽음 이후의 세계를 가리키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이 땅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다는 선언이죠. 죽음 이후에 들어가는 천국을 강조하게 되면 사실 현재의 삶과는 단절된 선언일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에 임박한 사람에게는 의미가 있겠죠. 하지만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후에 들어가는 천국만을 생각한다는 것은 현재의 삶을 무시하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했습니다. 천국은 먼 미래에 죽음 이후의 세계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다가오는 천국이라고 하는 말은 현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과 함께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후회하거나 또 느낌을 갖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마음의 방향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완전히 새롭게 전환하는 결단이 회개입니다. 근데 이것을 세례 요한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회개하는 것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그분이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삶의 태도. 특별히 길을 곧게 한다. 길을 평탄하게 한다. 이 말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쁘다, 바르다 라고 하는 뜻인데요. 결국 길을 곧게 하고 길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것이 바로 회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던 초대교회 이후의 모든 성도들에게 천국을 기다린다.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 저와 여러분이 천국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을까? 로마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8절 말씀에 할례의 추종자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9절에는 이방인들, 열방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죠. 이건 아주 대조적인 표현입니다. 할례의 추종자라고 하는 것은 로마 교회의 구성원들 가운데 유대인 출신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반대로 이방인들, 열방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로마 교회 공동체 안에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이 로마 교회 공동체 안에 공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교회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의 시작은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러다가 안디옥 교회가 생기면서 이방인 선교가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공동체는 하나의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유대인들이 로마에 정착하면서 자생적인 신앙 공동체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이방인 성도들이 로마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를 향한 편지를 쓸 때 로마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상반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예를 들면 로마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 이런 표현들은 전부 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향한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곳에서는 로마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편지의 대상자가 때로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사용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동시에 가슴에 품고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서로 다른 역사, 서로 다른 전통, 서로 다른 예배의 방식, 서로 다른 신앙의 습관, 서로 다른 가치관, 서로 다른 기준,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초대교회가 직면하고 있던 가장 어려운 숙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와 같은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사이에 이런 다름은 때로는 갈등을, 때로는 오해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심하면은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였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불편한 일도 일어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자기 동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 때문에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안고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반대로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숫자적으로는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공동체 안에서는 소외감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뿌리가 유대교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니까 소수의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어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 비해 역사와 전통이 부족하다라고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쓸 때 당시의 상황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은 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뜻이 처음부터 같았으면 이런 표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뜻이 다르고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뜻이 같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했던 것이죠. 또 6절 말씀에 보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라고 하는 표현도 사용합니다. 7절에 보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런 말도 사용하고 있죠. 받는다는 것은 영접한다, 인정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단순히 도덕적인 권면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교회의 존립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도 한번 이런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할례의 추종자라고 하는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역사 가운데 유대인들의 조상들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구약의 말씀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죠.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향해 구약의 역사와 유대인의 정체성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 결코 쓸모없는 것들이 아니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면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한편에 있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구원은 할례나 율법의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전통이 없는 이방인들 결코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약이 없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보다 더 낮은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찬양과 고백을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한편으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다른 한편으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은 권면을 하는 과정 가운데 사도 바울이 특별히 사용하고 있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인내와 위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5절 말씀에도 보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인내와 위로가 중요하다. 로마 교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로마 교회 성도들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들은 지금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의 오실 길을 평탄하게 곧게 해야 하는데 그들이 곧게 해야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들이 준비해야 하는 길은 과연 어떤 길이었을까? 사도 바울이 봤을 때 그것은 무엇보다도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인내하고 서로를 위로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라는 게 무엇일까요? 바울이 말하는 인내, 억지로 참아내는 게 아닙니다. 이건 소극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를 바라보며 아직 완성되지 않은 현재를 견뎌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인내는 능력입니다.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방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을
유대인들은 인내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반대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유대인의 역사와 율법이 함부로 무시당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기다려야 하는 인내가 이방인들에게도 필요했던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초대교회의 신앙의 방식이었습니다. 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로는 단순한 감정적인 위안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삶의 역사와 상처를 지닌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짐으로 여기지 않고 선물로 인식하는 영적인 눈뜸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서로를 이기려 하지 말고 서로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발견해야 한다. 눈을 떠야 한다. 그래서 서로를 위로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민교회는 참으로 제각각의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릅니다. 커온 성장 배경이 다르고 생각하는 가치관이 다르고 신앙의 전통과 배경과 기준이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마다 다 다르지만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교단의 성장 배경도 다르고 여러 가지 모든 가능성들이 다 다르지만 우리는 다 함께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이 점만큼은 동일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주님을 기다리고 또 맞이하고 주님의 길을 평탄하게 예비할 수 있을까? 그 길을 준비하는 구체적인 방식은 거창한 업적이 아닙니다.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를 향한 인내와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심을 알면 서로를 위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참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인내하며 참아주게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는 내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서로의 은혜로 채우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로마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견뎌내야 하는 것이죠.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것처럼 마음의 길을 곧게 해야 합니다. 울퉁불퉁한 마음을 평탄하게 해야 합니다. 비교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 질투하는 마음, 자책하는 마음, 우리 마음의 길들,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돌들을 치워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인내하고 서로 위로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서로를 향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내려놓고 서로를 인내하고 서로를 위로하며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도 바울이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저와 여러분이 인내할 수 있는 이유,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시를 한 편 썼습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요. 시를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들판, 조용히 내려앉은 새벽처럼
기다림은 소란을 멈춘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지만 고요 속에서 무언가 자라난다. 하루의 빛이 밤을 통과하듯 하나님의 시간도 우리를 통과해 온다. 보이지 않아도 더디 와도 그분은 오고 계신다. 기다림은 손을 비우는 일, 마음을 느리게 하여 오지 않은 미래를 마음으로 맞는 일. 그래서 기다림은 멈춤이 아니라 시작이다. 고요히 귀를 열면 멀리서 발걸음 소리가 들린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가고 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오늘을 견디고 희미한 소망을 불빛처럼 지켜간다. 그래서 기다림은 오시는 이를 위한 가장 깊은 환대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가운데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견뎌내게 하여 주십시오. 위로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다름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함이 즐거움인 것을 만끽하게 하여 주십시오. 소망의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덩실덩실 춤추며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기다림이 헛된 기다림이 아니라 참으로 뜻깊은 기다림, 참으로 의미 있는 기다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다림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기다림이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